오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즉 작은 책자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두 복음의 일꾼, 두 복음의 증인, 즉 하나님의 일꾼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려운 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은근히 강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반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하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악한 세대에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이렇게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면 모든 재난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성전 안에는 청량하고 성전 바깥에는 청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즉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지정된 곳이 성전 밖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아멘으로 하답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 출입은 하면서도 성전에 참 떨은 밟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방 세계에서 이 복음의 소식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이방인들에게 내던져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자, 이러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청량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압박과 위험이 있는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을 세웁니다. 3절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 둘이라는 수는요, 정거의 수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할 때는 뭐예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인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세를 쥐어주고 보내셨습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언하도록 권세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예언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원수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권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권세는요,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인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인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청량하여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별시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당대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 활동을 하는 그들을 절대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강한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지키게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음 전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약해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팀을 저 자신도 사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성실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침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오늘 성숙한 전도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영혼 구원하는 위해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오늘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운 시기에 오늘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 청량하는 시기는 고난의 때예요. 이 고난의 때에 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능히 건강한 성도로 모든 삶에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정인이 복음을 전거하는 이 사명을 마칠 때에 고난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정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위력이 있었어요. 강력한 위력이 있었어요. 그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마칠 때에는 짐승 즉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을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시체가 절비하게 늘어지게 되는 이 고통의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11절에 보십시오. 3일 반 잠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승리의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리게 된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후 다시 심판이 시작되는데 마침내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13절, 14절 보십시오.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는 망하게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면 최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의 싸움과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의 오늘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기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오늘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지치고 고나여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영광으로 가는 기름을 믿으십시오.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내 개인적인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직장에서도 존귀여김을 받게 되고 또 이 사회에도 평안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 민족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 풀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이 어떻게 나와요?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도 점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그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민족적으로도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환란이 온 것은 그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보세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래 오늘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로 간증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에 더욱더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햇빛을 바라보시고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누릴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지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정인의 역사 속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고요함 대신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더니 영광이 가득 찬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주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얼떨여 얼굴을 땅에 대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의 왕노를 하심과 악인에게 진노하심, 즉 죽은 자들을 심판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 주심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평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평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앞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이 환난의 때에, 이 코로나의 시련의 때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던 24장로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찬양만은, 경배만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들려지도록 하시는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흥얼거리는 식으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이번 주일 아니라 오늘 밤 수요일이라도,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가정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든지, 내가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과연 그분에 대한 알고 그분의 제대로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오. 19절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뭐가 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 신실한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교회가 한정된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사탄의 무리에게 시달린다 해도 만물이 하나님이 왕께서 다스리심을 받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지하는 그날, 다스리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핍박 속에서 승리하려면 먼저는 이 약한 세대에 힘있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복음 전가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상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왕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그때를 소망하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누리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어려운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앞장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